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심 있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과 야망과 비전, 다윗의 비전 성경에는 비전을 이룬 사람들 이야기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모세, 요셉, 다니엘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다윗이겠죠. 다윗은 대표적으로 비전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죠.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아니라 그냥 부족연합회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족들이 하나의 그냥 연합체를 형성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리더하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족 연합체 성격을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던 왕이죠. 물론 이 부족 연합체가 처음으로 자기들의 리더로 선출했던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이었는데 사울과의 오랜 기간 전쟁을 통해서 사울 가문을 몰락시키고 드디어 이 나라를 통합하죠. 그래서 12개의 부족 국가였던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유다 지파라는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10지파가 이렇게 연합해 있는 두 나라 형태가 돼 있었는데 그 두 개의 형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합 나라를 건설했던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심어줄 건지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우리 나이에 무슨 비전, 그죠? 전 집사님 비전이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무슨. 근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심어줘야 되고요. 우리 손자들에게 또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합 왕조였던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서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가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이 첫 번째 왕족이었는데 사울 왕족은 사울 당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사울 당대에 사울 왕족은 무너졌을까요? 왜 사울 왕가는 한 대밖에 못 가고 있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 왕가는 끝장이 났어요. 왜 그랬죠? 뭐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게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또 강한 나라가 되니까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처음 하다 보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약간 애매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의 왕가의 그 다음에 이방의 왕을 흉내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은 안 잡혔고 시행착오도 겪고 후계자를 잘 못 세웠어요. 후계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자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 어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해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서 복음에 대한 내가 주인이다. 애매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요청하니까 왕을 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사울은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나라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무슨 대단한 공적을 세우고 자기 측근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연합체가 회의를 통해서 왕을 뽑았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왕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두 지파가 서로 견제하다가 누구를 뽑았을까요?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연약했거든요. 왕을 뽑았는데 사울 왕은 늘 뭐에 시달렸을까요? 일종의 열등의식에 시달렸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왕이 됐는데 이제 내가 뭐 해야 된다? 어떤 강력한 공을 세워서 정말 명실상부한 왕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의식, 그 다음에 자기 과시, 여기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아주 겸손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왕 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응? 그런데 점차로 어떻게 됐냐면 이방의 왕처럼 변해갔어요. 이방의 왕처럼 하려고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아마 나중에 다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윗 왕이 왕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었죠?
언제부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견하게 됐죠? 기름 부음 받는. 그렇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처럼 책상 머리에다가 뭐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서 붙인 건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아니고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번 문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왕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도 언제 받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받았어요. 어릴 때 받았다는 뜻이죠. 10대 시절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이 사사였고. 근데 그거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궁으로 갔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았어요. 여전히 똑같이 아버지 양치고.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자주 있었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막내라서 전쟁터에 못 나갔어요. 그 정도로 어렸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심부름을 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서 죽여요? 골리앗을 죽여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이 악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백성 그 신하들 중에 젊은 그 비서관들이 요즘으로 말하는 행정관이죠. 그 행정관들 중에서 다윗을 추천해서 정말 말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뛰어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뭐해요? 연주도 하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얼만큼 이 사람이 존재감이 없었느냐 하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 왕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늘 사울 왕을 봤다고요. 귀신 쫓아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울 왕의 눈에도 뭐 그렇게 잘 띄지 않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야. 사울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한 번도 스스로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왕이 될 거야. 응? 그래서 나 왕이야. 이제 너 물러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충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캠프에서 이렇게 소규모 캠프를 이제 올해로 26년째 하고 있어요. 26년. 정말 오래 했죠. 올해가 53번째 캠프인데요. 이 캠프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꿈을 가지는 거, 비전을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그 비전이 있으니까 다른 건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지만 뭐 해야 된다? 성실하게 지금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이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성경만 읽고 다른 공부는 안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뭐해요? 양치기. 양치기라는 게 무슨 뭐
맨날 양 데리고 나와서 캠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쪽에 신강 쪽이나 저쪽에 가면 그 유목민 양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요.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가 나오고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한서가 저걸 잘 불어요. 플룻을. 그래가지고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변할까요? 그럼 엄마도 우습게 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 플룻 연주했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다윗은 그거를 일상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 잘 듣는 그러한 착한 아들, 그리고 착한 동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그 비전이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 비전이 이끌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 성실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삶. 그게 이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일을 해요?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여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확 피는 거죠. 골리앗 죽이고 나니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다윗의 시기의 주목의 대상이 되죠. 사울의. 사울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등의식이 굉장한 사람이고 그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옛사람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풀 벗겨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의식을 겸손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장하고 덮어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과시를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를 늘 과시하니까, 표현하니까. 근데 하여튼 사울은 그래서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라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거기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죽인 사람이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면 다윗에게 돌아갈 게 뭐밖에 안 남았다? 왕자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팍 폭발했어요. 열등의식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집중하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유지하려면? 왕좌를 유지하려면. 그 왕좌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왕좌를 내가 지키려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요. 참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에 에너지를 쓴다.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많은 여자들이지만 에너지를 남편을 미워하는 일에 쓰는 여자들이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남편을 미워하고 이런 일에 에너지를 쓰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짜 아줌마가 돼요. 그런데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남을 향해서 자기의 질투심을 폭발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라고.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의 인생에서는 뭐만 남냐면 고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로 도망 다녀요? 광야로 도망을 다니죠. 바드람굴로 피하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사글락으로 갔다가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표정으로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런 짓을 하는 거 몰랐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과 굉장히 친한 척하고 하나님 눈 감았을 때 하나님 주무실 때만 다윗을 쫓아다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울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울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맨날 배가 아파서 쩔쩔매고 잠을 못 자서 쩔쩔매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참 죽겠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내시경 언제 했죠? 작년 초에 2018년 초에 1년 정도 됐죠. 그래 이제 배가 아프니까 내시경을 또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내시경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섭섭했어. 퇴근할 이러더라고. 내시경을 해봐도 원인은 안 나올 거예요. 기껏해야 위험이 좀 나빠졌다. 나 위암인가 봐. 고난이라는 것도요.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몰라요. 왜 고난이 오는지. 근데 항상 어떻게 알아요? 언제쯤?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때 왜 나한테 고난이 왔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미국에서 쓰신데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이제 신뢰하던 사람이 참 천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해변을 걷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표현되어 있더래요. 발자국이 쫙 찍혀있는데 자기가 정말 좋을 때 행복할 때는 발자국이 나란히 2개가 찍혀있더래요.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걸어가서. 근데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럴 때를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때 너 정말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거야. 응?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아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고달팠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라고 늘 의식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목동에 불과하다라고 늘 인식했어요. 목동이라는 게 뭐예요? 양을 치는데 목자라고 하는 거는요 양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비로소 이야기 된 것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 양을 막 몇백 마리씩, 몇십 마리씩 키잖아요. 그게 자기 양이 아니더라고요, 다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거더라고. 그게 목자예요. 자기 양은 한 200마리 중에서 자기 양은 한 10마리, 20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자기한테 뭔가가 남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쪽에, 티베트 쪽의 목자들은 양 젖을 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치즈, 버터, 이게 목자 몫이에요. 그리고 양을 키우면 그 양 가죽, 털, 이거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젖 잘 나오도록 해야 돼요. 살찌워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구나. 목사도 이제 교인들로부터 젖을 잘 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죠. 선동 목사님들이 교인들로부터 잘 짜내야. 그리고 양젖을 잘 짜야 뭐가 안 걸리냐 하면 유방암에 안 걸린다네요. 이게 양들을. 그러니까 젖을 대강대강 짜내면, 그리고 많이 남겨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이 유방암이 걸리고 유방염이 걸린대요. 그래서 젖을 짤 때는 깨끗하게 쫙 짜내야 된대요. 하나도 없이. 교인들 젖 잘 짜내야 돼. 여러분들 젖을 내가 잘 짜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는지,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지, 이러한 고난의 긴 과정을 통해서 훈련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받고 곧바로 왕궁에 가서 왕으로 취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이방의 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치 목장의 주인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 이제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불신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 근데 이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지위가? 장로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왔을 때 장로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김사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되나요? 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죠. 장로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뭔가 나쁜 일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와 그 가족들을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가문이 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의 비전.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양을 잘 쳐서 더 많은 양들을 내가 맡을 거야. 그래서 치즈를 더 많이 만들 거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알아요.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응? 그리고 가족들을 다 초청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양치고 있어요. 막내라서. 권영미 집사님은 막내신가요? 예. 관심이 없어요, 막내들은. 예. 아. 즐겁게 놀고 싶지. 아무 간섭 안 받고 위해가 많이 있으니까.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 다윗은 아주 자유롭게 양치기 하고 있었나요? 밖에서 막 손님이 뭐 아무리 위대한 분이 와도 관심이 없죠. 어리니까.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었을까요? 쉽지 않을까? 공부는 할 것 같아요. 집에 근데 유명한 사람 오면 악기도 다루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잘하고. 네. 예체능이 뛰어나잖아요. 아주 자유로운 영. 엄청 자유로워. 자유로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비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양치기 잘해서 이 동네 최고의 양치기가 되겠다. 뭐 그 정도 비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청소년들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비전이 뭐냐 그러면 다들 비전이요? 몰라요. 그러죠. 한서한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한서도 몰라요. 우리 캠프 온 애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캠프를 한 3번 정도 이 똑같은 비전이라는 주제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와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이제 캠프를 하면 거기서 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비전이라는 주제로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비전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또 언제쯤 비전을 애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느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니어 사역자로 캠프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알게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원모는 비전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비전을 확정짓고 또 그러고서도 이제 무슨 뭐 음악대학을 다시 가가지고 뭐 작곡 이론을 배우느니 어쩌느니 막 그러다가 대학원을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군대 제대하고 한참 후에 3년 전 일이에요. 나이 한 29살쯤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음악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거는 후회할 일이고 우선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가 하던 이 청소년 사역도 자기가 이어서 하고 아빠처럼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비전을 확정 지은 게 한 29살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전이라는 걸 뭐 확실하게
뭐 찾고 이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넌 도대체 비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갑자기 춘혁이를 붙잡고 춘혁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넌 도대체 비전이 뭐냐. 내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넌 도대체 비전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민족 뭐 구원자, 지도자 이런 꿈을 가질 수 없는 출생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왕이 되겠다거나 뭐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비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비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만났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만났어요. 사무엘이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만났어요. 사실은 구본식 목사가요.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서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뛰어난 수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난 수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 그러면서 이제 열등의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다른 애들보다 난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등의식으로 한참 작용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이동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뭐 성경을 배우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동훈 목사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럼 이동훈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 나 가르쳐준 거 없어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YFC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 내가 내 인생을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일찍 만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캠프에 보냈으면 아마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한소리, 한서. 제가 이 캠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덕을 본 게 저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정말 잘 자랐거든요. 우리 그 큰딸이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캠프가 없었으면 자기는 정말 열등감 쩔은 개척교회 딸로 자랐을 거다. 개척교회 목사 딸로. 근데 우리 애들은 열등감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잘 자랐어요. 당당하게.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캠프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캠프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런 영향력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로부터 정말 결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너는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참 많아요. 근데 뭐가 안 열려서요? 내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서 그게 정말로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늘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는 정말 틀림없이 좋은 목사님이 되거나 좋은 장로가 될 거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뭐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당연히.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 장로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한테 그런 충만한 기를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닌가. 그 장로님 한서한테 늘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서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장로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이웃 동네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죠. 꿈을 심어주는 거.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 자꾸 제가 오늘 캠프 얘기하는데 절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캠프 가면 아이들 막 뭐 집합시키고 막 성경 암송시키고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많이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새벽에 막 일으키고 집에서는 안 하는 거. 여섯 시에 일어나고.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 근데 우리 캠프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줄 서서 그런 성경 암송 안 시켜요. 왜? 아니 그 캠프 끝나고 가면 또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시집사 할 때 서울에 올라가고 가먹는데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줄 때 성경 암송하는데 못한다고 다시 뒤로 빠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 안 하고 둘째, 아이들에게 절대로 언성 높여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집합 뭐 이런 거 안 해요. 뭐 아이들에게 또 심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은 꾸지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굳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꾸지람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칭찬으로 만들어집니다. 칭찬. 그래서 틈만 나면 칭찬해요, 아이들. 근데 정말 우리 캠프에 정말 꼴통들이 있거든요. 아주 꼴통 같은 놈들이 있어요. 정말 구제불능 꼴통. 근데 그 꼴통들도 우리 캠프에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꼴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캠프에 사역자로 세워져요. 꼴통들이. 근데 그 꼴통들을 꾸지람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걔들은 학교 가면 맨날 주워 맞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선생님한테 맨날 주워 맞고 열등생이고 욕먹고 넌 도대체 틀려먹었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부모님한테도 늘 그렇게. 근데 얘네들이 우리 캠프에 꾸준하게 오면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꼴통 자기 후배들한테 이제 그러죠. 나도 임마 너만 할 때 그랬어. 진짜 사역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럴 때 그런 때에 그 사역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애한테 와서. 근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그런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뭐 선생님이 뭐 하나 틀리는데 몇 대씩 때린다 그랬는데 자기가 맞을 거겠어요. 그러니까 76대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도망쳐서 우리 집으로 도망온 놈도 있고요. 이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아이를 꾸지람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여학생은 나중에 매독이 걸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임신한 상태로. 근데도 누구도 꾸지람하거나 누구도 눈치 주지 않고 얘를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그 아이가 구본식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릴 때 어떤 얘기를 듣느냐, 중요합니다.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요즘 그 영어 무슨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야, 영어 하지 마. 그거.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저 정말 좋은 광고다. 야, 인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야, 나도. 야, 너도. 야, 나도요? 야, 나도. 참.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그 영어. 뭔지를 몰라요. 저는 뭐 광고 저런 게 있나 싶어요. 원래 한국어 그래요, 처음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서 사역자들이 절대로 애들 꾸지람하지 못하게 하고요.
두 번째,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아이들 뭐가 제일 문제냐면 재우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안 자거든. 그럼 막 올라가서 막 불 끄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캠프 저기 일정 딱 끝나고 숙소에 올라가면 30분 이내에 다 자요. 다 자요. 왜 자느냐 하면 각 방마다 우리 주니어 스태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캠프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주니어 스텝이 돼가지고 캠프에 참여하는데 걔네들이 한 방에 2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는 거야. 나 이제 자자 그리고 씻고 자. 그러면 누가 떠들어? 같이 자야지. 근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따로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몰아놓으니까 아이들끼리 막 장난치고 뭐 그런 잠도 안 자죠. 그 다음날 졸고. 우리 캠프에서는 설교 시간에 졸은 애 한 명도 없어요. 설교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난 춘호, 춘엽이가 우리 캠프에서 자랐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안 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얘기를 듣느냐. 근데 지금도 안 해줬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선생님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 참 기원한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 번째, 다윗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여요. 그 이전에는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동시에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불쑥 나타나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죽여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나요? 물맷돌을 그냥 생전 처음 던졌는데 하나님이 로켓탄처럼 GPS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쫙 유도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을까요? 아니죠. 자 하면서 익힌. 그렇죠. 늘 뭐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하고 능숙하게 훈련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곰도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온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주어지면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요즘은 주로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제 동기생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본식 목사라는 사람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맨날 신학 서적이나 뭐 겨우겨우 볼 때 저 사람은 보면 별 책을 다 해봐요. 뭐 저런가 그랬는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을 정리하게 됐어요. 독특한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제가 이 가리키는 기독교 세계관은 뭐 시중에 일반 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 사람들 강의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구본식 목사의 독특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살만 쪄요. 일이 일어나긴 하죠. 살이 찌는 일이. 두 번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이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왕의 총에 받는 행정관이 됐어요.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이 돼요? 뛰어난 음악가로 활동을 했어요. 수금을 잘 탔는데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수금을 잘 탔을까요? 수금 타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을 만큼 뭐 했다는 뜻이에요? 훈련했다는 뜻이에요. 천재는 훈련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감동을 주려면 천재여야 돼요. 천재가 아니어도 돼요. 권영미 집사님 음악 들으면 저는 감동받는데. 따로 그럼 있어요. 권영미 집사님 천재인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 이상의 재능은 다 있어야 되구나. 옛날에 비전 캠프를 하는데 어떤 애가 자기는 재능이 하나도 없대. 자기는 인생이 쓰레기 같대요. 왜 태어난지 모르겠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대. 근데 보니까 얘가 그룹 스터디를 할 때마다 혹은 그룹 활동을 할 때마다 보면 애들이 막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가서 신발을 다 정리해요. 얘는 항상 신발을 쫙 정리하고 들어가요. 목살인 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받아서 그랬어요. 야, 진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섬기는 재능, 섬기는 은사가 있다. 정리하는 은사가 있어. 응? 그러니까 뭐 정말 탁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집에 가서 얘가 좀 생각하는 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걔네 아빠가 나를 그 교회에 설교 초청을 했어요. 우리 애가 거기 갔다 오더니 달라졌대. 정말로 자신감 없고 늘 뒤에 숨어있고 이러던 애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의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능.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갈고 닦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는 거.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는 뛰어났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그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그렇게 왕궁에서 왕을 만나고 왕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고 그리고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었다는 최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양치기로 살았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서가 대통령궁에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필요 연주를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 어떡할까요? 한서야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좀 해. 그렇죠? 그럴 거예요. 청와대에서 연주한 실력인데 이제부터 난 이거만 할 거야. 요즘 제가 늘 하는 말이 공부 잘하면 뭐든지 면제되잖아요. 공부 잘하면 뭐든지 면제돼요. 집안에서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웬만큼 잘못해도 꾸중 안 받아요. 그죠? 웬만큼 잘못해도. 공부 못하면 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죠? 뭐 시키는 일이 약간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심부름다. 심부름 좀 해. 그러면 아유 오빠가 하라 그러면 오빠는 공부해서 아니잖아. 제 여동생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농사 일을 전혀 몰라요. 농촌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는데 농사 일을 전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일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늘 동생들만 시켰죠. 오빠는 공부하잖아. 나도 공부할 거야. 공부도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늘 이렇게 책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아들이 하나요? 책풀도 비고 오빠 교복 안 빨아줬다고 어머니가 막 때려주고. 자, 사무엘상 17장 15절 봅시다.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7장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왕궁을 왕래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쳤어요. 저는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 인증을 안 해줬어 그러면 아니 막내라서 그 제사에도 초대 막내인데 그래도 왕궁에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왕의 비서인데. 근데도 처음에 제사 그거 할 때 사무엘 왔을 때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초대도 안 한 거고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전에 보던 그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그냥 근데 애들은 그렇죠. 제가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TV 유치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지 엑스트라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역으로 텔레비전에 나가던 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얘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무슨 연예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도 아주 으쓱해 알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딸을 그렇게 연예인을 만들고 싶어서 한 달 복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길거리 캐스팅이 됐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느니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그만두고는 지금 뭐 또 CCM 가수로 또 뭐 앨범을 내고 근데 CCM 가수로 앨범 내가지고 출세 나갔어? 그리고 뭐 얼굴이 예뻐요. 근데 키가 좀 작아가지고 또 키 크기 주사를 맞춘다고 맨날 이러고 있고
길처럼 그러면 또 고고식 목사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애 지금 캠프에 보내라 그러면 캠프는 안 보내. 바쁘대 얘가. 더 바쁜 게 뭐야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춘엽이 더 바쁜 게 뭐예요? 준혁이 관심사는 다르죠. 좋아하는 게 있고 걔도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연예인을 희망하는 애들은 사실은 너무 치열하고 쉽게 돈 버는 일이잖아요. 신문 상승도 되고 그러니까 전념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죠.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늙으면 못하고. 요즘은 또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예고를 들어갔는데 그쪽 피아노 전공이에요. 춘엽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좋아해요. 재능은 없고. 좋아하니까 좋아해.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왕궁에 있을 때는 왕궁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들로 양치기.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도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헤매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뭐를 버렸어요? 그 양치기의 자세를 버렸거든요.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최측근으로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고 왕궁의 음악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또 양치기도 있을 때는 양치기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뭐가 주어지면 나는 그때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나한테 뭐가 주어지면. 이제 후배들 중에 맨날 큰 교회에서 나 부르지 않나만 눈 빼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공부하고 기도해라. 준비해라. 나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리앗을 죽인 결과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자기 아끼는 부하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사실은 알았어요. 그렇죠?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으로 보내서 왕궁에 있게 해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골리앗을 죽여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안 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나 양이나 칠래요 그랬을 텐데 안 그래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과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감동된 게 아니고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감정적으로 고조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늘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계속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스트레스로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얘기는 늘 자신의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에 맞춰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에 감동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아니에요. 자, 또 사무엘상 24장 10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어느 날 다윗이 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성경 공부 중이야. 근데 사울이 똥 누러 들어갔어요. 뒤를 가리러 들어갔죠. 똥 누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똥 넣고 있는데 그 뒤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이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시다.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찌르면. 똥 놓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찌르면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죽는 거죠. 지금 딱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죠. 기억하지. 왕이 될 사람이 그럼 다윗이 안 죽여요. 또 한 번은 그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다 우물가에서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창문을 쳐가지고 오잖아요. 옷만 빼가지고 나오고. 왜 그랬느냐 하면, 왜 그랬어요?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의 비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편법을 쓰지 않아요. 편법을 쓰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요. 젊었을 때 늘 실수하는 게 뭐 때문에 실수해요? 급하게 막 서둘러서 싱크하죠. 저는 젊었을 때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고 싶었어요. 빨리빨리 이루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나님,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최고로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비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하고 비전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하고 삶의 그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부모들이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죠.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제 아들 얘기를 조금, 얘가 태어날 때 정말 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아이한테 이거를 이제 상기시켰어요. 네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얘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는 당연히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당연히. 근데 중학생이 되면 후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빠 기도고, 응? 그건 아빠가 기도한 거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네가 찾아야 돼. 아빠가 기도한 거? 그건 상관없어. 근데 당연히 제가 목사하기
하게 될 거라고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이제 영문과를 갔어요. 목사를 하기 위해서 영문과를 갔는데, 나중에 대학원 갈 때 당연히 대학원은 가지만 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목사가 될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음악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일반 목사가 될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아빠랑 똑같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안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3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 손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